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자,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다 일어나셔서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차례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믿음 더욱 자라가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맛보았는가? 맛보았는가? 예, 맛보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같은 종류의 음식이었는데 늘 먹던 것 말고 어느 날 다른 것을 먹었더니 신세계를 경험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음식인데 같은 종류인데 어느 날 먹었더니 완전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두 번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두 번. 야, 이건 다르다. 한 번은 도너츠입니다. 도나스. 제가 어렸을 적 도나스는 시장 도나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단팥이 있고 그리고 잘 이제 기름에 튀겨서 이렇게 갈색으로 노릇노릇 돼 있고 겉에는 설탕이 발라져 있습니다. 맛있죠. 그거 맛있습니다. 꽈배기 도나스도 있고 그리고 단팥 도나스도 있습니다. 뭐 이거 더할 나위 없죠. 시장에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갈 때 되면 그 도나스를 먹고 또 뭐 떡볶이도 먹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촌 형이 이제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놀러 밖에 나갔는데 저에게 도나스 사줄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 도너스 사줘요. 이제 그랬죠. 근데 그때 당시에 던 무슨 도너스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사줄게.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저는 도너스 가게가 그렇게 이렇게 아예 그 점포가 있는 그런 도너스 가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솥이 바깥에 있고 그런 도너스집만 봤는데 이런 게 있나? 그래서 거기에서 샀습니다. 사서 이제 먹는데 세상에 그 식감, 그 촉촉하고 그 부드러운 식감, 그리고 그 안에 제가 그때 스트로베리 대표적이죠. 먹는데 세상에 이렇게 달콤하고 부드러운 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천국의 맛이었었습니다. 와,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이렇게 약간 노란색의 크림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바바리안인가 뭔가 쉬운가? 예, 먹었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웃음이 절로 터져 나오는. 그걸 먹고 나서는 시장 도너스가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죠? 사람이요, 더 좋은 것, 더 맛난 것, 더 귀한 것을 보게 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자탕을 사 먹는데 이제 뭐 감자 그걸 뭐라고 그러죠? 해장국 뭐 이런 걸 사 먹는데 같은 가격이에요. 같은 8,000원입니다. 근데 여기 A라는 가게가 있고 B라는 가게가 있는데 늘 A만 먹다가 어느 날 B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국물이 진하고 김치가 신선해. 가격은 같아요. 들깨가루 넣어도 여기는 굉장히 고소해. 그럼 여러분 그다음부터 A에 갑니까? B에 갑니까? B에 가게 돼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아니 내 돈 주고 같은 가격에 같은 음식을 먹는데 굳이 더 맛없고 질 떨어지는 그런 곳에 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특별히 뭐 내가 그 사람을 그 주인과 안다든지 내가 도와줘야 한다든지 다른 목적이 있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그 전에 맛없는 음식점을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입에 대해서만 아닙니다. 우리 정서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계속 우리 찬양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큼 불러서는 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전에 일반인들이 불렀던 그런 찬양으로 한다고 해도 이제는 뭐 눈 하나 깜짝이지 않습니다. 오늘 못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실력 죽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거 들었는데 이거는 내 위와는 상관없고 입맛과는 상관없어요. 근데 벌써 내 정서적인 부분이, 내 혼적인 부분이 더 좋은 것, 만족스러운 것을 이제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 것은 이제 좋지가 않은 거예요. 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좋은 것을 봤습니다. 대단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보다 못한 것은 이제 시시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더 좋은 것 보고 더 대단한 것 보면은요, 이제 그것만 찾게 되고 그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꼭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날 상 받아왔습니다. 엄마 나 상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 안 먹어도 배부르다. 안 먹어도 배부르네. 지금 잔치를 벌였는데 손님들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안 먹어도 보는 것만으로도 배부르고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꼭 굳이 내가 그것을 직접 맛을 보고 함께 해야지만 거기서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내가 그 먹는 것, 내가 뭐 듣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 충족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채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산다고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댑니다. 야, 누가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나 모르게 그 먹을 것 갖다 드렸어?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라는 것은 무슨 양식이겠습니까?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부분이 나에게는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음식만 먹어서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체험을 입게 되었을 때 진정한 이 배부름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 육으로 사람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영혼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는 아닙니다. 육으로만 살 수 있어요. 육으로만. 그건 진짜 육신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와 다를 바가 없습니까? 그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내 혼적인 것, 영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람은 채워져야 살아갈 수 있어요. 짐승들은요, 먹고 마시고 자는 것만 하면 돼요. 모여가지고 석양을 본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지들끼리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달라요. 혼적인 부분도 채워져야 되는데 영적인 부분이 꼭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허전함이 있는 거야. 먹어도 이거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허전함을 채워보려고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막 하게 됩니다. 우리 가끔 그런 뉴스를 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접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약물을 접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사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런 일 왜 하냐? 배가 불렀네. 그렇게 말하지만 왜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가? 왜냐하면은 육신의 것은 다 채워졌거든요. 혼적인 것도 다 채워졌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가 계속 허전해. 그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채워보려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목마를 때 이제 물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걸로 계속 마셔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근데 좀 있으면 다시 목마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증들을, 이런 내 안에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람들은 도박에, 음란에, 어떤 중독에 이렇게 막 나가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2장 1절에 자, 이런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이런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버리고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깨끗하고 순수하고 죄된 모습이 전혀 없는 신령한 것. 여러분,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젖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젖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 영적인 것,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너 이것으로 채움받아야 돼. 너 이것으로 너가 이 공급받아야 돼. 그래야만 채워지는 것이 있어. 만족되는 것이 있어. 자,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있는데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령한 것이 채워져야 내 영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내 육은요,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자라나고 건강하게 돼요. 혼적인 부분도요, 내가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나쁘고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무섭고 이렇게 흉악한 거, 그런 거 자꾸 받아들이면 내 정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채워 가셔야 그 영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한 가지 생명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은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한 생명은 예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생명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요. 생명의 근원.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내가 저 남자의 자식이라는 거, 자녀라는 것, 저 여자분의 자녀라는 것 어떻게 돼서 아는 것입니까? 어떻게 돼서 그렇게 관계가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저 남자의 내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저 여자분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남자분의, 저 여자분의, 곧 아빠 엄마의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냥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전에는 엄마 뱃속에서 났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생명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 육신의 생명, 하나는 내 예수 생명, 내 영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영이 살아나게 됐어요. 이 두 가지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크리스찬으로서의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 고양이가 있고 멍멍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학자들이, 이렇게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잘 해서 교배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양이가 나왔습니다. 개양이가 나왔어요. 얘는 고양이의 생명도 갖고 있고 개의 생명도 갖고 있어. 개양이야. 고양이는 물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물 엄청 싫어합니다. 개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듭니까? 내립니까? 어때요? 고양이는 꼬리를 이렇게 쓱 내려. 그래서 하면서 와가지고 쓱 이렇게 문지르고 다닙니다. 개는요, 기분 좋으면 꼬리를 듭니다. 흔들립니다. 개가 무섭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팍 안으로 넣고 약간 몸은 저쪽 도망가려고 하고 눈은 어디를 보는지 모르고 오 그러면서 이렇게 도망갑니다. 개는 그렇습니다. 개는 가르쳐주다 않고 꼭 그래요. 근데 고양이는요, 승질 나잖아요. 그럼 꼬리를 팍 들면서 등어리도 헐쳐놓으면서 그럽니다. 키워보신 사람은 다 압니다. 성질이 완전 달라요. 근데 여기 개양이가 있어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더워요. 한편에서는 막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첨벙첨벙 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정말 싫어. 정말 싫어. 물 튀는 거 너무 싫어. 한편에서는 꼬리를 흔들고 막 꼬리를 올려서 막 흔들고 싶은데 한편에서는 꼬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한편에서 꼬리를 바짝 들어가지고 그러고 싶은데 한편에서는 꼬리를 감고 싶어. 완전히 반대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꼭 그래요. 로마서 7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한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속사람이라는 거,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는데 23절 계속해서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그 법을 따르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나랑 싸운다는, 육신의 것이. 그게 내 안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 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아. 한편으로는 막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지가 않아.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 전도해야겠는데 전도하고 싶지가 않아. 이상해. 내 마음에 두 마음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는 예수 생명, 하나는 내 육신의 생명.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싸워서 이 어쩔 수 없게 막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요.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믿는데 안 믿어. 우리 속장님들 모임 가운데 이런 얘기 나왔어요. 믿는데 안 믿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는데 안 믿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믿는데 안 믿어.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 믿어.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한번 또 그 예화를 들었던 것 같은데, 경주마가 있어. 경주마가 있는데, 이제 이 경주마는 이제 막 돈을 걸고 그렇게 경마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말이 잘 달릴 것인지 그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근데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말들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경마를 할 때. 그런데 이제 뒤에서 술을 쓰는 거예요. 나쁜 짓이죠. 어떤 술을 쓰냐면은 말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 관리. 그렇잖아요. 그 사육사라 그러나 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랑 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뭐 이상한 주사를 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경기 전에 이길 말은 밥을 주는 거예요. 먹이를 줘. 그리고 얘가 이겨서는 안 되는 거는 먹이를 안 줘.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자기가 먹이를 주면 그 말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싸움이 있어요. 예수 생명, 내 생명의 싸움이 있어요. 누가 이기느냐? 내가 밥을 많이 주는 쪽에 이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아, 내 생명, 내 욕심, 육신의 정욕, 거기를 계속 하잖아요. 계속 따라가잖아요. 계속 추구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밥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싫어요. 거기에 순종하기도 싫어요. 근데 내가 영으로서 내 육신을 죽이고 영에 순종하면, 성령에 순종하면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쪽에 여러분이 밥을 주느냐예요. 자,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전에 먹어본 적이 없는 정말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더 이상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영은 세상 음식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정서적인 것으로 만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젖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맛봐야 돼요. 맛봐야 돼.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걸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세상의 것이 잊어지는 거야. 세상의 것이 감히 따라올 수가 없어. 마치 내가 탁월한 음식을 맛보게 되면 그 전에 먹던 음식들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진짜 좋은 것들을 맛보게 되면 세상의 거는요
다 버려지는 거야. 다 비워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긴다. 할렐루야. 배설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정말 말 그대로 똥이라는 거야. 똥. 야,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났더니, 야, 내가 세상에서 좋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쓰레기네, 세상의 똥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진짜 신령한 젖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아, 이게 뭐 이런 걸 쓰레기를 가지고 나를 유혹을 해? 아유, 이런 거 어떻게 이런 하찮은 걸 가지고 나를 도전할 수 있어? 아유, 나는 하늘의 양식을 맛봤어. 나는 하늘의 능력을 경험했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요, 나를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경험을 했어요. 딱 이 경험을 했더니 시편 84편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야, 내가 이 은혜를 경험했더니 하나님의 이 궁정에서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한 날이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저런 거 1000번 먹느니 이거 한 번 먹는 게 낫다. 이거 한 번 먹는 게 나아. 내가 저런 거 1000번 보느니 이거 한 번 보는 게 낫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데서 1000번 자는 것보다 이런 좋은 곳에서 자는 게 정말 좋다. 할렐루야.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은. 심지어는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더니 세상에서 아무리 편하고 좋은 것을 나에게 처발라줘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갖다 줘도, 아이고, 이런 걸로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붙어보려 그래? 이겨보려 그래? 아유, 안 돼. 차라리 우리 하나님 안에서요, 그 찌꺼기 은혜라도 난 그게 훨씬 더 크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맛보았는가예요. 맛보았는가. 여러분, 이런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맞아.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경험한 사람은요, 베드로처럼 변화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 은혜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았더니 거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 예수님, 저는 여기 계속 살고 싶어요. 여기다가 초막을 질게요. 여기다가 집을 짓게요. 그래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여기서 계속 있어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수련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부흥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끝나는 게 아쉬워요. 끝나는 게 아쉬워요. 20일을 다니엘 기도합니다. 20일을 긴 시간입니다. 피곤한 시간입니다. 시간도 많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니엘 기도회가 끝난다 그러면 아쉬워요. 아쉽다. 뭔가 허전하다. 뭔가 만난 거를 이제 못 먹는 것 같다. 수련회도 그렇고 부흥회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렇게 합니다. 거기 가서 뭐해? 수련회 해서 뭐해? 뭐야? 부흥회 뭐 어쩌라고? 나 안 가.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알아요. 아니, 아는 사람이 여기가 훨씬 맛있고 여기가 맛없는데 계속해서 여기 갑니까? 계속해서 이 하찮은 것에, 부족한 것에, 모자른 것에 거기를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까? 이 맛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그렇게 우습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속입니까? 내가 이 은혜를 모르니까 하려고 하지도 않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그냥 아야, 됐어, 알아. 나도 먹어봤어. 나도 알아. 여러분,
혹시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아십니까? 모르시면 망고는 아십니까? 제가 망고 처음 먹었을 때 그게 맛있었을까요? 망고를 처음 먹었는데 복숭아 같은 식감인데 뭐 이렇게 시큼하기도 하고 별로네. 제가 그랬어요. 맛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제가 망고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한번 뭐 먹었는데 그게 별로 맛없었어. 그럼 그 음식이 맛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홍어 물론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예,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 번 먹고 내가 못 먹었어. 못 먹겠어. 그걸 안 먹게 되면요, 진짜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하는 곳에 가서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맛을 알게 돼요. 제가 처음에 망고 몰랐어요. 에이, 이런 시큼한 거 안 먹어. 뭐야 그런 거. 근데 어느 날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세상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두리안을 처음에 먹었어요. 구려. 너무 구려. 이렇게 냄새나. 아유 진짜. 에휴. 다시는 먹어 그랬어요. 저는 먹어봤다고 생각한 거예요. 먹어봤어. 아야 나 두리안 먹어봤어. 다시는 안 먹어. 다시는 안 먹어. 야 별로야. 그거 안 해. 근데 제가 어느 목사님들과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거기 먹는데 두리안 가게를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다 먹자 그랬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 있는 거 한번 다 먹어보자 그랬어요. 내가 돈은 낼게. 그런 목사님 계셨어요. 그거 되게 비싸잖아요. 그 비싼 거 먹어본다는데 또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된 거죠. 먹기 시작했어요. 어머 세상에. 거기서 맛을 알아버렸어요.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세상에 없어요. 왜 그래서 과일의 황제라고 하는지 거기서 알게 됐어요. 아니 사람들이 그것을 과일의 황제 맞나? 황제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황제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먹어봐서 이거 황제가 아니라 신화도 안 돼. 그럼 내가 아직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과일의 황제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먹어봐야 돼. 그 맛을 알아야 돼. 황제가 맞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 수련회 은혜로워. 수련회 부흥회 은혜로워. 그러면요 뭐가 은혜로워? 피곤하기만 한데 힘들기만 한데 짜증나기만 한데 다시는 안 가. 나 한번 해봤어. 나 해봤던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그 은혜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왜 다 너무 은혜롭다고 너무 천국 같다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싫어. 편식쟁인 거예요. 입이 짧은 거예요. 영적인 입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는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신령한 젖을 맛보았습니까? 여러분들 그 은혜의 맛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한 사람들은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더니 시편 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이 곡식이 창고에 곡식이 넘쳐나고 새 포도주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기쁨이 세상에 내가 100억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텐데 나를 안전하게 그렇게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내가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 이거 돈 때문이 아니구나. 이거 사람 때문이 아니구나. 이거 이런 환경 때문이 아니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맛본 사람은요, 이제 돈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기쁨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평안 비교할 수 없어. 감히 돈 따위가, 감히 사람 따위가, 감히 환경 따위가.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맛본 사람은요. 내가 맛을 못 보니까 그래도 돈이 좋지, 그래도 사람이지, 그래도 좋은 환경이지. 여러분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것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람은요, 음식을 먹어서만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계속해서 갈급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만일에 진정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게 된다면, 신령한 젖을 맛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만난 것을 먹었을 때 그 이전 것은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아우 내가 먹었던 거 다 쓰레기였네, 이게 진짜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세상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분들 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